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3장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다 봉독한 후에 천국과 같은 교회, 제목이 괜찮죠?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화평장로교회 1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10월 한 달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도 이곳에 함께 지내 살면서 지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어느 목사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제가 화평장로교회 섬기는 김용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평장로교회 섬기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화평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화평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뒤집어 봐도 평화, peace, 샬롬, 너무 좋은 뜻인데 이분이 의도를 갖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목사님이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와, 그렇구나.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이렇게 돼 있죠. 화평, 굉장히 간단한 한문인데 화라고 하는 말이 이 뒤에 이렇게 나무처럼 생겨있는 그 부수가 백미, 그러니까 쌀 미자에 변형된 부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쌀, 밥,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구자.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쌀, 벼, 밥을 먹는 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입이 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행한다는 것은 평평하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평이죠. 그래서 사랑과 평화 할 때 그 평, 그러니까 화평 두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함께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화평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옥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여 해서 쭉 다 모였는데 둥그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바로 자기 밥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음식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둥글게 앉아 있다는 거죠. 좀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손에 수저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수저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손바닥만한 수저가 아니라 자기 키보다도 더 기다란 수저를 하나씩 갖고 그 수저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기다란 숟가락을 가지고 멀리 있는 음식을 푹 떠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 입으로, 막 자기 입으로만 넣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안 되죠.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올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못 먹는데 하면서 그 들어가려고 하는 숟가락을 탁 치고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으려 치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이. 반면에 천국의 식사 시간은 어떠한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해요. 저마다 기다란 숟가락을 들고 정중앙에 놓여있는 음식을 향해 공격합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한 사람이 기다란 자기 숟가락으로 음식을 퍽 담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먹여주는 것이, 옆에 있는 자기가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그 중앙에 음식은 충분하게 있거든요.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턴이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 푹 떠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그렇게 음식을 먹은 사람이 기분 좋게 또 자기 숟가락으로 음식을 푹 떠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이렇게 함께 공평하게 음식을 먹는 곳이 천국이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평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을 저 천국에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누려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려 하는 그 뜻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2장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지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설명하더니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지요.
근데 그렇게 화평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노라 고백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가는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함께 후사가 된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잖아요. 폴션, 하나님 나라의 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함께 구성하는 지체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체가 될 수 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 이방인들 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떠올리시면서 수많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함이 없이 화평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지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화평 장로교회로 말미암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우리 성도들의 화평 가운데 드러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 크고 비밀한 뜻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1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 밤바람을 뚫으면서 우리가 신년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6장 말씀까지 각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찬송도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러면서 그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데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케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듯이 교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듯이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보듬고 함께 화평하고 함께 서로를 먹이며 돌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요, 책 제목이 가시투성이 호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애완동물원에 사는 이 호저라고 하는 주인공 쿠숑에 관한 얘기인데요. 호저, 우리가 좀 생소하지요. 고슴도치처럼 생기는데 아주 귀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지만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게 되는 동물이에요. 이 호저가 똑같이 애완동물원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토끼나 뭐 거북이, 뭐 이렇게 강아지 이런 애완동물들은 아이들이 오면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해 주는데 이 호저는 애들이 아무리 와도 안아주는 애들이 없는 것이.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 편말 안에, 그 앞에 이 호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앉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만지면 뭐 하니까? 찔리니까. 그러니까 이 호저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 세상 어디엔간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겠지 하면서 자기의 여자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동물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동물들이 말도 안 된다, 뭐 여기 나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격려해 주는 동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핀잔 주고
다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갖고 이 호저가 모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의 여자친구인 똑같은 호저인 보부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읽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아프지만 훈훈한 얘기인데, 원래 이 호저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호저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워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이 호저의 딜레마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우화의 내용 속에서는 어느 싸늘한 추운 겨울날 한 쌍의 호저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만난 호저가 밖이 추우니까 함께 체온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보려고 붙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 몸에 나타난 가시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찌르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휴, 힘들다.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추워.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또 슬금슬금 같이 가는데 아이고 또 찔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찔려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얼어 죽고 말자 라고 해가지고 서로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 호저가 추운 겨울 밤을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으로 끝을 나는 것이에요.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 얼어 죽고 말 수밖에 없다는 이 호저의 딜레마. 가까이 내가 다가가기에는 내게 상처를 주는 당신이 차라리 얼어 죽을지언정 서로 가까이 붙을 수 없는 우리네 인간관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이 호저의 딜레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호저의 딜레마가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타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호저로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한 마리 호저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더라도 이 혹독한 추위를 함께 극복해야 하겠다는 이 호저의 적절한 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시도는 했지요. 했는데 가시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비해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처에 찔린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나 홀로 혹독한 추위를 감당해내리라. 다른 사람의 결정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결심하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 거야.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헤쳐나갈 거야 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또 따지고 보면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기 위한 것이죠. 내 신앙을 이 세속의 물에 물들이지 않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도 결국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기도, 심지어 헌금을 해드려도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더블로 트리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없은 종자머니로 생각하고 헌금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수혜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고집해 갈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그러뜨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가시를 내 몸 가운데 자라나게 만드는 신앙의 독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하는 동기가 자기 중심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는 거죠. 나를 위한 신앙의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짝 비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굳어지면 자기 안에 나타나는 가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게 돼요.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더더욱 싫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각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의 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평의 살이 함께 공존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만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세요? 저도 할 말이 없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우리의 마음에 돋아난 마음의 상처의 가시들이 혹은 찌르고 혹은 찔름 받을지라도 함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호조의 거리성, 그 이상적인 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삼으신 백성 역시 나의 형제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들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화평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화평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이런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 누가 있어요? 진짜 유대인 계세요? 다 대부분 한국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부류로 나눠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방인들끼리 네가 더 예루살렘에서 가깝네, 머네,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아네, 모르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못 사랑하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수준과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아주 가끔씩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러한 마음의 가시들, 나도 모르게 돋아난 이 가시들을 한편으로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가시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라도 지금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일말의 이렇게 좀 위로라고 할까요? 뭐 자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 가시를 우리가 다 뽑아낼 수는 없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기다란 숟가락으로 음식을 푹 떠가지고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다른 사람에 먼저 넣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모시고 다시금 도전하여서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화평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화평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줄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화평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지체들과 화평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케 하신 화평교회를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과 같은 교회, 화평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갈 풍성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신 대로 우리도 우리 지체를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회개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